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은 제가 PPT 파일을 잘못 보내서 영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강단만 주시하면서 말씀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며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먼지에서 생명으로,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자, 이 장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먼지였던 존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티끌 같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흙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먼지였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생명이 삶은 어떠한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지를 함께 묵상해 볼까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흙이었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던 그 흙에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을 빚으셨습니다. 그 손에는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 손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자 생명의 가능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흙을 선택하셨습니다. 생명의 재료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릇으로 흙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창조이고 이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아담의 뜻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담아라고 하는 말은 땅 또는 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아담아, 사람과 흙은 말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흙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아에서 왔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어근의 연결은 단순한 언어적인 유사성, 언어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땅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지만 우리는 숨결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담의 정체성이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먼지였던 존재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이 하나님의 입김 하나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기의 순간이고 이것이 창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흙을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흙에다 자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숨은 단순한 공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 숨이 코에 들어오자 흙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기를 받은 존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생기를 의식해야 합니다.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흙입니다. 생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기의 순간이고 이것이 은혜의 순간이고 이것이 존재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라고 했고 아담아는 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뭔지는 뭘까요? 아파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아담아, 아파르. 이 뜻은 티끌이란 뜻입니다. 흙가루란 뜻입니다. 이는 단단한 흙과는 다릅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말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아주 가볍고 흩어지기 쉬운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죠. 그러면 그 재가 얼만큼 나옵니까? 불과 얼마 안 나오죠. 한 줌 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변했나요? 흙보다도 더 가는 아주 세미한 그러한 존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티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티끌 아파르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아파르였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흩어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생기가 거두어가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아파르로, 먼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이고 이런 순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껍데기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생기를 붙들어야 합니다. 생기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숨결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티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먼지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였습니다. 먼지는 아파르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티끌, 발끝에 흩어지는 흙가루, 존재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그 먼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거둬 가시면 우리는 다시 아파르,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이었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숨이 있을 때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숨이 멈추면 우리는 다시 티끌입니다. 다시 먼지입니다. 다시 아파릅니다. 그러므로 숨 쉬는 지금 이 순간이 은혜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하다. 나는 아파르에 불과하다. 여기서부터 겸손은 시작됩니다.
겸손은 내가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겸손한 사람 되지 못합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숨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겸손의 본질이고 이것이 생명의 자세이고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흙을 빚으신 다음에 그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단지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생기를 땅을 갈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명을 위한 숨결입니다. 생기는 목적을 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살아있기 위해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을 갈기 위해서 숨 쉬는 존재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생기는 노동을 위한 은혜입니다. 생기는 순종을 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땅을 갈고 생명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생기를 받은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생기를 받은 자는 목적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흙이었지만 생기를 받아서 사명을 가진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기의 목적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의 노동이 아닌 사명의 노동으로 부르셨습니다. 땅을 갈고 생명을 돌보는 일은 인간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생기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생기는 목적 없는 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숨을 통해서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일은 예배입니다. 일은 순종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책임으로, 예배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하는 존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신 이유입니다. 흙이 생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지 흙일 뿐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 덩어리가, 이 몸뚱어리가 생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생기가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생기를 붙들어야 하고 생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껍데기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생기 없는 육체의 경고이고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은 육체에도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그 육체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였지만 생명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인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육체가 강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이것이 생명의 영광이고 이것이 먼지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먼지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됐죠? 생명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아직 멀어 있습니다. 티끌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였습니다. 우리는 티끌이었습니다.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티끌, 흙가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흙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고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언제? 부활의 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육체가 강한 영광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먼지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영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흙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입니다. 먼지였던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숨결은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생명은 그래서 은혜이고 생명은 사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영광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이것이 먼지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그림들이 참으로 신기한 그림들이 많았는데 참으로 죄송합니다. 우리는 먼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먼지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먼지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자, 그 여정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떤 이는 빨리, 어떤 이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저주가 아닌 사명입니다. 흙이 아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자답게 생명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서 없어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흙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먼지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아파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명의 영광으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지였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되 사명으로 부르셨고 영화로운 몸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구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생명의 숨결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예배로 일하는 생명 되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날에 영원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생기를 받은 자마다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흙이었던 우리가 생명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숨결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